제목을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삶을 통해 증명하라. 한 번 더요. 삶을 통해 증명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계속해서 여호수아 강해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24장까지 있는 여호수아의 말씀이 절반을 통해서 12장까지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정복한 땅과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하는 장면들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15장에는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요. 16장은 요셉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11번째인 요셉, 그 요셉 지파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베푸시는 그 지파의 기업.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요셉은 몇 번째 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11번째 아들입니다. 유다도 4번째 아들이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말씀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눴는데요. 오늘 요셉도 장자는 아니지만 11번째 아들이지만 하나님은 이 요셉 지파에게 가나안 땅의 가장 중요한 중부지방의 비옥한 땅을 요셉 지파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파가 그걸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는요, 2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장자였던 므낫세, 또 2번째 아들인 에브라임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함께 나누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레위 지파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빠지기 때문에 11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11지파 중에 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요셉 한 명이 받아야 할 그 지파를 2 아들이 나누어서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총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땅 안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요셉 지파에게, 그리고 요셉 지파 중에서도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축복하셨고 또 그들에게 그렇게 비옥한 땅을 주셨는가에 대하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여야 할 것은 이 요셉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분배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기도를 통해 삶이 결정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기도를 통해 삶이 결정되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지는데 또 우리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삶도 결정되어지는 삶이 있는데 무엇을 통하여 결정지어지느냐? 기도라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을 결정지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우리가 유다 지파를 함께 나눌 때도 우리가 기억했던 것처럼 창세기 49장을 기억하고 읽어야만 오늘 이 요셉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에는 야곱이 유다를 축복했던 것처럼 요셉도 축복합니다. 장자는 아니었지만 요셉을 향하여 야곱이 축복하는 그 축복의 고백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한번 우리 22절에서 26절 길지만 이 요셉 지파에게 주신 그 복, 그러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요셉 지파에게 주신 축복이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을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2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 요셉에게 부어주시는 야곱의 축복이 오늘 이 제단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고백이 되고 있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무성한 가지가 그대로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담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거죠. 그리고 대적을 전능자의 힘으로 이기는 지파가 요셉, 또 전능자가 요셉을 도울 것이고 어떤 복이 임하고 있습니까? 그가 그를 도움으로 말미암아 위로는 하늘의 복과 또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르리로다. 어마어마한 축복, 형제 중에 가장 뛰어난 형제가 요셉이 될 것이다. 야곱이 요셉을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오늘 하나님의 또 다른 비밀은 뭐냐면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다는 거죠.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습니다.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이 요셉의 축복이 대부분이 장자인 므낫세에게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무서운 사건과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므낫세에게 그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에브라임 지파에게 그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훨씬 더 뛰어난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이스라엘의 중심 인물들이 되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건 바로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9장 바로 앞장에 창세기 48장에는 야곱과 요셉의 만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요셉의 두 아들을 만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런데 요셉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에게로 데리고 가서 아버지, 내 두 아들입니다.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두 아들이 야곱에게 왔을 때 야곱은 그들을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른손을 들어서 장자였던 므낫세에게 손을 얹고 왼손을 들어서 차자였던 에브라임을 축복해야 되는데 웬일인지 야곱은 그 오른손을 차자였던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그 왼손을 장자였던 므낫세에게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 기도를 한참을 한 이후에 요셉이 기분이 상해한 거죠. 므낫세가 장자인데 왜 므낫세에게 장자의 축복을 안 주시고 왜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그렇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창세기 48장 19절에는 야곱이 요셉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야곱이 장자가 므낫세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차자가 에브라임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야곱은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줬고 장자였던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다. 므낫세도 한 민족을 이룰 거지만 차자인 이 에브라임이 형보다 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에브라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이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그렇게 간절하게 축복해주는 역사가 창세기 4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9장에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오늘 보면 16장에 그 축복이 므낫세에게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먼저 땅이 기업으로 선포되어지고 먼저 가장 비옥한 땅을 여호수아를 통하여 에브라임에게 부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므낫세의 인생과 에브라임의 인생은 그의 아버지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오른손을 들고 왼손을 들고 축복했던 축복 기도처럼 그들의 인생이 결정지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과 우리의 펼쳐지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은 기도에 따라서 결정지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때로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 기도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하여 말씀해 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지금의 모습이 되어진 건 누군가가 나를 위해 축복 기도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해준 그 기도가 내 삶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의 또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해주는 그 기도가 그들의 삶을 결정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드려지는 모든 성도님들 중에 가정에 가셔서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축복하며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누구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느냐? 우리 부모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믿음의 축복에 기도해주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결정지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삶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질이 없다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빽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고 원망하고 때로는 힘들어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면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질 때문에, 때로는 건강 때문에, 환경 때문에 많은 걸 물려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섭섭하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것,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위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고 기도하면 축복하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에브라임 지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건요,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부모의 삶이 자녀에게 영향을 줍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부모의 삶이 자녀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 7부 예배는 또 찬양 예배와 함께 더불어 가정과 함께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예배예요. 그동안에는 그런 부분에 많이 말씀이 연결되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그리고 지난주 계속해서 함께 나눌 때 우리가 깨닫고 주신 은혜가 뭐냐면 부모의 삶이, 부모의 행동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야곱의 인생 그리고 요셉의 인생이 에브라임과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들에게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많은 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를 먼저 선택했을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도 그랬지만 요셉도 믿음의 조상답게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어렸을 때에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시기, 질투를 당할 만큼 자기 자신을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었지만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종살이를 하고 옥살이를 하면서 그 경험을 통하여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그의 인생이 형통한 삶이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야곱.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그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너는 무성한 가지가 되고 담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 한계가 있을지라도 그 한계를 돌파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위로부터는 하늘의 복과 이 땅에 있는 모든 복이 요셉에게 임하고 그 요셉의 복이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놀라운 말씀들이 우리를 통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과 삶에도 부모의 영향력이 지대하게 미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며 믿음 안에 성장시킬 때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 우리의 부모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더 바로 설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에게 하나님이 완벽한 걸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기성세대들에게 퍼펙트한 삶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요셉처럼 옥살이를 하고 종살이를 하고 때로는 그렇게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 하나님을 의뢰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강물처럼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그렇게 닮아간다는 거죠. 물질이 최고의 가치로 두고 건강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부모의 모습 축복합니다. 삶의 문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무릎 꿇으면서 그 가운데 응답을 경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도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잠언 14장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겠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로다. 오늘 본문에는요, 야훼를 경외하는 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훼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우리 큰 소리로 아멘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자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축복은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로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잠언은 그렇게 말합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부모들, 야훼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로다. 우리 자녀들이 피난처를 발견하는 건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모습을 통하여 그 일들이 증거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는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피난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엄마가, 아빠가 피난처로 삼으셨던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그렇게 마음을 두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모습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도 10계명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복을 받고 있는 건 어떤 은혜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제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건 누군가가, 부모님들이 기도해주면서 그러한 믿음의 조상답게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셨고, 에브라임 지파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그의 아버지 요셉이 믿음의 조상답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요셉을 축복하셨고, 그 요셉에게 주신 축복이 에브라임에게 그리고 므낫세에게 흘러내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고, 내 부모를 통하여 나에게 부여해 주신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라는 걸 고백한다면 우리는 늘 삶을 통하여서 그 사실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우리가 어떤 노력과 수고와 애씀보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는 누군가의 기도가, 그리고 그들의 삶이 나를 이렇게 축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은 삶을 통해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아무런 행함과 노력과 수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보셨고 야곱의 축복 기도를 들으셨고, 그래서 가나안 땅의 가장 비옥한 땅, 중부 지역에 있는 비옥한 땅을 에브라임 지파에게 그리고 므낫세 지파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그 조상들로부터 받은 축복임을 알았다면 그들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순종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됐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그 삶을 통해 순종함을 통하여 증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15장 1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에브라임 지파도 아직 정복하지 않은 지역에 있는 족속들을 몰아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그 지역 비옥한 땅을 받았으면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유다 지파도 여부수 족속과 블레셋 족속을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못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입니다. 유다 지파는 여부수 족속과 블레셋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워낙 그들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 지역에 있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않았다는 건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쫓아낼 수 있는데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끝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그 족속들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느니라. 에브라임 땅 그 지파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의 종이 된 겁니다. 자신들의 노역하는 종이 되고 자신들이 수고해야 하고 애써야 하는 일들을 그 족속들을 노역하는 종으로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건 다 가나안 족속들에게 일임하고 자신들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조상들의 축복으로 그들이 그 땅을 받은 걸 알고 증명하는 방법은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아야만 했었지만 그들은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신들이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들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부여해 주셨다면,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편리함 때문에, 어떠한 내 안에 자유한 평안함 때문에, 또는 안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너무 편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편한 걸 너무너무 추구해요. 불편한 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불편할까 봐 결혼하지 않아요. 자식 낳고 키우는 것이, 그것이 불편할까 봐, 내게 해가 될까 봐, 내 편안함을 잃어버릴까 봐 자식을 낳는 것을 거부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그 불편함 때문에, 어떤 소속감과 함께 더불어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때로는 가나안 교인, 정착하지 않고 떠도는 교인들, 그 무리 속에 잠시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머물다가 그렇게 빠져가는 교인들, 너무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편리함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너무 편합니다. 인터넷 하나 열면 모든 예배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편하게 어떻게 하면 예배드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안락한 가운데 살아갈까.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건 편안함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편리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편리함을 내어쫓고, 편리함이 아니라, 편안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편안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풍성함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온 것은 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편안함을 포기하고 풍성함을 주기 위함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풍성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이 편안함을 포기하고 풍성함을 향하여 삶을 살았을 때 그 후손들에게 복이 임하였다면, 그들은 그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순종이라는 것을 통하여 삶으로 증명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에브라임은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지파로 전락되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가 있다면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증명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편안한 인생이 아니라, 편안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편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불편해도 조금 부담감이 되어줘도 풍성한 삶을 향하여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그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삶을 통해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에브라임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면서 삶을 통해 증명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과 삶이 결정지고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우리는 삶을 통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있음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